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이끄신 또 그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도움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 다시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마지막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내 안에 영을 일으켜 세우시며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시 밝게 비추사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다림에 지쳐있는 우리 모두를, 응답에 목마른 우리 모두를 주께서 거두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 기쁨과 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주의 성령을,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주님께 통해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전사님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밖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영화를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예전에 봤던,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인즉슨 뭐냐면 한 어떤 소위 말해서 무슨 보호소 같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한 사람이 악몽을 꾸다 깹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막 살면서 그곳에서 주는 음식과 그곳에서 주는 옷과 그곳에서 주는 모든 환경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누린다기보다는 거의 약간 느낌이
사육에 가깝다는 느낌. 뭐 내가 베이컨이 먹고 싶은데 몸 관리해야 된다고 베이컨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나는 흰 옷 안 입고 싶은데 흰 옷만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거에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보호소 같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수시로 추첨이라는 걸 해요. 근데 추첨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여기서 막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들을 하면서 뭘 먹고 뭘 입고 요거 반복되는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일랜드라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천상의 어떤 유토피아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추첨을 통해서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추첨이 돼가지고 뭐 누구 아일랜드에 가게 됐습니다. 아일랜드 티켓을 받게 됐습니다. 아일랜드 여행 티켓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막 축하하면서 그 사람이 막 인터뷰한 게 뜹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드디어 이 기나긴 세월을 지나서 드디어 아일랜드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꼭 갈 수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만나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해서 뭐 군대처럼 1년 9개월, 지금 1년 6개월인가요? 모르겠는데 2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내다 보면 자동으로 아일랜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아예 아일랜드를 못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를 동경하냐면, 내가 아일랜드만 가면 돼. 내가 아일랜드만 가면 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 위에 있는 아일랜드 말고 아일랜드만 가면 돼. 아일랜드,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토피아, 그 섬만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꿈에 젖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차저차해서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비리를 알게 되면서 그 공동체의 실체를 알게 되는데, 거기가 뭐하냐, 복제 인간들을 만들고 이 주인공과 그 주인공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다 복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간이 아닌 거예요. 복제 인간인 거예요. 그럼 실제 인간들은 뭐냐? 실제 인간은 자기가 다치거나 자기가 어디가 안 좋거나 이렇게 하면 그 복제 인간을 죽여서 그 복제 인간이 장기를 꺼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식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육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로 추첨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아일랜드로 가는 게 아니었고, 실제로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장기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원래 자기의 원형인 그 사람에게 내주고 그는 죽게 되는, 복제 인간으로서 삶을 맺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일랜드가 아니죠.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을 벗어나는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 그걸로 봤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제가 한 번씩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울 때 한 번씩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아일랜드처럼 날 꼬시는 게 아닐까. 이거 줄게. 근데 까보니까 없어.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예를 들자면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수요일 예배를 또 열심히 드려요. 그 수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 근데 금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래서 금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물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한 번씩 우리에게 그런 요구가 옵니다. 새벽 기도라든지 뭐든지 간에. 근데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뭐예요? 없단 말이지. 마치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나한테 10원도 안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10원도 안 줘.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뻥카 아닐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완전 뻥치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터무니없이 큰 노동량에 이들이 너무 지쳐 있었고, 자기들도 잘 모르던 초월적인 존재, 신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누군가 그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등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노예에서 탈출시켜버립니다. 와,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막 홍해가 갈라졌는데 막 그들을 막 덮고 원수들을 막 몰살시키는 거 보면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고를 치고 막 난리도 아니면서 찬양하기를, 원수들을 발 아래 뭉개시며 저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며 별의별 소리를 나면서 말과 그 탄자들을 다 던지셨다, 막 여호와께 막 영광을 돌리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서 대치 저기 음마사거리나 이런 데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예수천당 부신지역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바로 가요? 안 가죠. 오히려 피하지 않나요? 그렇죠, 피하죠. 모세가 딱 그랬어요. 모세가 딱 가서 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 오, 진짜? 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 미친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소위 말해서 니 돌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해갖고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녀, 너 예배 열심히 드려. 그럼 우리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 예 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 막 앞에서 전도사님 막 목사님 막 침 튀기면서 막 열변을 토하고 있으니 안 하면 뒤질 것 같고 그래서 했단 말이지. 근데 해보니까 뭔가 막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 나오기까지 실은 엄청난 설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게.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땅 줄게. 땅 너희들만의 땅. 근데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우리는 콜 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지만 일단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막 뒤에서 막 애굽이 가만히 있나? 가만히 안 있죠. 그랬더니 이들이 막 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 행동을 안 했으면 그래도 그럭저럭이라 살았을 걸. 네 말 듣고 따라왔다가 아니 하나님 말 듣고 따라왔다가 지금 이게 뭔 일이냐 이런 말들을 수없이 행합니다. 홍해 사건을 보여주고도 그들이 막 찬양하다가도 바로 무리바 그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마시는데 쓴물인 거예요. 와, 하나님 따라 나왔는데 사막인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딱 나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쓴물인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21장 똑같습니다. 하나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준다며. 근데 가면 걸어갈수록 젖과 꿀이라는 거리가 멀더라니까. 여러분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실은 나일강에서 가는 거기까지 가는데 엄청난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강은 멀어져. 점점점 비옥한 땅은 멀어지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 눈에 펼쳐져 있는 지평선은 다 사막이야. 풀이 한 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왜 데리고 나왔냐 말이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때에는 와 하나님 왜 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게 한 건 난 잘 모르겠고 왜 날 교회 다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기싸움에서 아니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실은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막 엎치락뒤치락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줬다가 또 때렸다가 기적을 보여주고 때렸다가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 하나님은 실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어서 어떠한 소위 말해서 계속 신명기에서도 얘기하고 어느 구절에서 다 얘기하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이김과 하나님의 승리는 절대로 수와 그 능력에 사람의 능력에 절대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300대 1이 문제가 아니야. 1000대 1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만큼 권세 있고 그만큼 능력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아직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못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인데 넷째 주 맞나요? 넷째 주예요.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넷째 주에 하나님과 같이 나눠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공약으로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 했을 때는 물리적인 노예에서,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다스리고 있는 보이는 존재가 널 다스리는 거에서 해방시켜주겠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도 너를 해방시켜주겠다. 왜? 해방시켜주는 것이 내 자녀의 권세를 입게 되는 길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누군가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비추면서 뭐라 그러죠? 너도 노예야 지금.
내가 너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게. 그런데 뭐가 노예죠? 뭐의 노예가 된 거죠? 내가 미국의 노예가 됐나요? 내가 일본의 노예가 됐나요? 내가 어디의 노예가 됐나요? 하나님은 아니,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노예가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거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요,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불평불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러한 모든 것은 내가 악한 영의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보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싫은 짓 했으니까 그냥 싫은 거지, 감정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지, 아니, 내 안에 있는 나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나를 풀어 헤치기 위해서,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광야로 모는 것 같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이들과 오늘 민수기 21장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십니다. 야, 네가 나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다른 줄 알아? 딱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21장 1절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호르마라는 곳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민수기를 통틀어서 가나안 땅을 첫 번째로 전쟁, 가나안 땅에서 일군 첫 번째 승리입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리더가 되었을 때 딱 한 번 싸웠는데 14장에서 한 번 싸웠어요. 근데 그게 왜 싸웠냐면,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못 싸워요, 이거 안 돼, 우리 다 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야, 갈렙이랑 여호수아 그러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낙심과 두려움의 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애굽의 노예에서는 벗어났지만 두려움과 낙심의 영으로 아직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10명의 말이 이스라엘 60만 명 대군의 모두에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다 낙심해, 다 두려워해. 신기하죠? 가정 중에 누가 한 명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가정 전체가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명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 1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믿지를 못하니? 왜 너희들은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니? 악한 영에.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막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이 죽였네. 야 빨리 움직이자.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는 안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했는데 혼자서 움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래서 모세가 야 잠깐 오버하지 마. 지금 안 움직이면, 지금 움직이면 안 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니야, 우리가 움직여야 돼. 우리가 움직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신용이라도 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야, 지금은 내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잘못하면 이랬는데 갑니다. 뭡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믿고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지고 말죠. 근데 이 21장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을 쳐라 라고 해서 갔더니 승리합니다.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야, 네가 어디에 포로가 돼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영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노예가 되어 있으면 항상 실패야, 항상 빽이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살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잖아.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아니 곱하기야. 그 얘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막 승리에 도취해서 막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터집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 입장에선 그렇죠. 야, 우리가 점령한 땅이고 우리가 처음으로 승리한 땅인데 그 땅에서 좀 쉬면 안 되나? 그 땅에 그냥 이제 주님, 그냥 여기가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가 좋은 땅이야. 다 있거든. 어차피 사람들이 살고 했던 곳이니까 다 있거든. 몸만 들어가면 돼. 얼마나 편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하십니다. 호르산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의 마음이 어때요? 상합니다. 왜? 또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에 도취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전사님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였어요?
청소년부 부서를 위해서 한 2명이 나왔었는데 전사에 막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1년 만에 막 100명, 150명, 200명을 불어놨단 말이지.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사역할 만 나지. 근데 200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되는데 200명을 보면서 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지금껏 하던 대로 하면 됐지 뭐. 지금껏 하던 대로 설교하고 지금껏 하던 대로 공과하고 지금껏 하던 대로 프로그램 돌리면 되겠지 뭐. 여러분들, 이게 열매 따먹고 멈춰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족하다, 이 은혜로 하나님 나는 그냥 평생 이 은혜만 먹고 살게요, 이렇게만 하면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오르산에 떠나게 하십니다. 왜? 너에게 줄 땅은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완전히 비옥한 땅을 주시려는 거지, 거기에 머무르게. 너에게 줄 은혜는 그 이상의 것이지, 쬐끼난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해서 야 내가 이만큼 줬어 됐지, 그러는 분이 아니요. 더 있단 말이지. 더 있어. 그랬더니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말이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때가 훨씬 좋았단 말이지. 내가 세상에 묶여 있을 때, 내가 세상에 노예되어 있을 때가 훨씬 편했단 말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하면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네 교회 안 다녔으면 어찌할 뻔했노?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차라리 내가 그때 은혜를 안 받았으면, 그럼 넌 그때 자살했지, 넌 그때 죽었지, 넌 지금쯤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절망하며 살고 있겠지. 근데 뭐랍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먹을 것과 마실 것, 땅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땅에 포로가 돼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타는 거예요. 너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너희들을 거기서 묶은 데서 자유케 돼야, 너희들이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가 끊이지 않는 힘과 능력, 어떤 소위 말해서 사람의 수에 밀리지 않고 사람의 권세에 눌리지 않는 절대적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만나였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건 한 개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삶에서 힘든 일이 터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비난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제일 먼저 비난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냐고. 그죠 여러분들? 내 성적 떨어진 거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고, 내가 우울증 걸려서 그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내가 불평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림자를 이렇게 쑥 보면 그 사람이 대충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뭐 머리는 짧은지 긴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걸 굉장히 보여주는 구절인 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해요.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왜 사람을 죽이냐고. 에이씨,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들, 그거는 마치 뭐냐면 그림자를 보고 걔는 이런 성품을 지녔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서도 그 말을 서슴없이 뱉는 거예요. 자, 보시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이 무슨 말이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림자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놋뱀 매달아.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서 그거 보는 자마다 살게 할게. 그래서 오늘의 본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불뱀을 통해서 막 왔을 때, 내 삶에서 빼기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즉 모두가 살더라.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거의 힘은 뭐냐면 살더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11절에 오봇을 떠나, 12절에 거기를 떠나, 13절에 거기를 떠나, 계속 전진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 진짜 가기 싫다, 하기 싫다, 진짜 너무 귀찮다, 아니 너무 싫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냐.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되냐,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다려야 돼. 미친 듯이 기다렸는데 아우 하기 싫다. 근데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뭐예요? 포로에서 자유케 하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시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전진케 하는데, 다시 멈추지 않고 약속된 땅으로까지 걸어가게 하시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읽어볼까요? 16절에 보니까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뭘 만납니까? 우물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땅에 너무 포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도 맞아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이젠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불평불만을 하는 순간부터 내 삶에서 빼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점 더 절망하게 되고, 점점 더 원망하게 되고, 점점 더 침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손 들어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생명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전진하되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그 은혜의 땅까지 갈 수 있게끔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찬양할, 결단할 찬양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그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누가 이걸 믿겠어요? 지금 내 마음은 너무 힘든데, 근데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들, 내 마음 안에 불평불만이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순간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빼기 또 빼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서 침체되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어쩌면 지금 벌써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침체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지쳐 있고, 우리는 쓰러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낙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주님, 내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내가 지금은 비록 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오늘 우리 제목이 딱 그냥 그겁니다.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박으세요. 기다림 가운데 안 힘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진짜 어쩌면 무의미하다는 대림절 넷째 주, 기다림의 넷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누가 이걸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뭔가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 번만 더 빼기가 일어나도 나는 이제 좀 있으면 무너지고 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주를 너무 몰라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가 욕하며 내가 불평불만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데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실까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쳐다본 자마다 모두가 살더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너를 살리기 위함이지 너를 죽이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아까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막 퍼뜨리다가 그만해라 라고 했을 때도 멈추지 않고 퍼뜨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불평과 원망을 퍼뜨리는 자인지, 아니면 지금 빼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마음을 결단해서 내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을 주고 싶어 하실 때, 생명과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길 바라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여전히 땅의 노예돼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실 때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며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힘과 능력,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 영화처럼 그 기다림이 정말 헛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주께서 이제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기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됐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니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땅에 묶여있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지금껏 기다리게 하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에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네가 손을 들며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보혈을 간절히 구하면 또 한 발 전진하며 또 한 발 전진해서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더 전진해라, 더 붙잡아라, 더 바라봐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더 바라보며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실은 기다린다는 걸 통해서 신기하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연말이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매번 절기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우리에게 겪어 나가게 하시는 게 참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이번 대림절 기다림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실은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직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더 올려놓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 기다림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같이 한 발 한 발 내딛길 바랍니다. 많은 지침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언제죠? 다음 주가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다음 주가 2020년도 마지막입니다. 와, 벌써 2020년도가 마지막인데 2020년도가 참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뭐가 한 게 많이 없고 또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했고 참 여러 가지 아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2020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도는 광고 드린 대로 오프라인 예배는 없습니다. 이른 아침 예배, 청소년부 예배할 것 없이, 그리고 작년 예배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지금은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혹여나 계획이 바뀌게 되거나 하면 여러분들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개개인으로
이렇게 제가 연락도 가능하니까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개개인으로 제가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기다림의 역사를 끝까지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승리하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